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걸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길 원하시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곧 길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진리고, 내가 지는 십자가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만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을 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육신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여태까지 일렀던 모든 말들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고, 내가 한 일 내 마음대로 한 일 아니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도 기쁘게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서 따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을 계셨다고요? 예, 40일을 계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활하신 이후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년 공생에도 똑같은 일을 하시고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뭘 기다려야 돼요? 예,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성령을 구한다면 그건 잘못 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근데 왜 성령을 사모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분명해야 됩니다. 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물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원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견을 감추는 게 세례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견은 사라지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 성령의 의견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 목소리가 더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일은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뜻이 어떤 일인가를 이야기합니다.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됐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장사가 뭔데요? 예, 죽어서 묻히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죽은 사람. 저를 보니까 죽은 놈이 뭐 이렇게 소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죽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세례는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건 세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 성령 세례는 모르겠고 물 세례 받았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라고 표기하고 계신다면,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은 잠기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말과 성령의 감정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증거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떻게 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아는 아주 영험한 권사님이 있어요. 영험한 기도원 원장님이 있어요. 데리고 와보십시오. 제가 그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분인지 분별해 드릴게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인지 성령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말인지 볼 수 있다고요. 다른 영험한 사람 관두고 우리 자신의 말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관두고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눈 떠서 예배드리기 전까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하기 원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하시기 원하는 말씀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게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찬송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야기인가 분별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죽고 성령님의 뜻이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이 재건되는 것, 그래서 로마 군대를 혼쭐내고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단순히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삶의 조건들이 회복되고 역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심령 가운데, 제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세례를 받는 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은 감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추어야 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때와 시기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언제쯤 물러갈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쯤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언제쯤 큰 부흥을 이룰까? 이렇게 생각하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걸 고민하고 염려하고 애쓴다고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여기에 있다고요. 언제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때와 시간에 관하여서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영향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때와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코로나는 언제 끝납니다 라고 얘기해도 믿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걸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답니다. 적절하게 어울리게 지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코로나19도 그러면 하나님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때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도 감사할 게 있습니까? 예, 감사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모임들이 취소되면서 안 가도 되는 모임들, 안 해도 되는 모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제가 평상시에는 이 일이 귀중한 일인지 몰랐는데 못하니까 이거 못하니까 너무너무 아쉽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체육관이 열리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예배라는 일도 그런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나라가 막으면 못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정말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정말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지,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돼서 코로나19 시대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 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지식이 아닙니다. 일의 시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이것이 끝날까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계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서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됩니까? 요즘 내가 살만하다,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하며 사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형통하기만 한 인생도 없고 곤고하기만 한 인생도 없습니다. 형통과 곤고가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는데,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권한이 있답니다. 우리에게도 권능이 있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은 무엇인가?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 능력은 권한을, 권세가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과 맞먹는 일입니다. 자, 이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권능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되어야 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자녀들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여러분 보실 때는 별로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되는 권능이 우리에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권능이 역사될 때, 이 권능이 발휘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답니다. 자, 왜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증언한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와 같은 일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의 입을 통하여 너희들이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갑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난 자리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부활절 아침에 무덤가에 찾아갔을 때 여인들을 만났던 흰옷 입은 두 청년 그리고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일 것 같냐면 천사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며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떠난 것이 못내 아쉬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 보면서 예수님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그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권능을 얻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예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해야 되는지가 우리의 관심이어야지 예수님 떠나간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하늘 쳐다보지 말고 너희에게 주시는 성령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예수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이 한 일이 있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성령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생명을 주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능력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은 먼저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성령이 오실 수 있답니다. 우리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야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할 수 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한 마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의 맹줄로 성령이 하나에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사역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절대 자기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은 내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과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과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임하면 화합할 수 없는 사람과 화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야 되는데, 한 마음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이 누군가 한 마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한 마음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어져서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내 삶이 회복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역전될 거고,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성령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한마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24절의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는 방법은 내가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져서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한마음 되기 원하는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이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여 한 일이 있다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답니다.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게는 그래요. 기도하면 제 죄가 보입니다.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죄가 보입니다. 내 허물이 보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만 맞는 줄 알았어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내 말에 문제가 있구나가 깨달아집니다. 내 말과 내 표정이 문제가 있었다. 내가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권능을 행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흠과 허물이 보여 마음이 불편해지려고 할 때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내 생각대로 아니라, 내 말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 방법대로 그를 치유하고, 그래서 오로지 한 마음 되어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내 생각, 내 말,
내 감정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전하며 살 때 성세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증인의 권능이 있으니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답니다. 한 마음 되기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흠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치